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에스겔 41장 1절의 말씀입니다.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. 할렐루야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오늘 이 에스겔 41장은 전장인 40장에 이어서 성전에 관한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. 40장에서는 성전의 외곽 동서 남북의 문과 바깥 뜰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측량 크기들이 나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성전 현관까지 묘사하면서 그 중심부인 성소와 지성소와 그 주변 골방들까지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. 점점 성전 중앙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제부터 계속해서 척이라고 하는 측량 단위가 등장을 합니다. 척, 규빗, 자 전부 동일한 단위입니다. 손끝에서 팔꿈치 끝까지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확하게는 33.3cm를 뜻합니다.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.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. 이렇게 측량 단위인 자를 말씀하셨는데요. 이렇게 자, 척, 규빗 전부 동일한 단위입니다.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. 지금 이스라엘에 있던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 3차 공격으로 다 무너졌습니다. 바벨론 1차, 2차 공격 때 끌려왔었던 이스라엘 노예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그들 안에 신앙적으로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.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뜻에서 어긋나고 실수해도 아무리 허송세월 보내도 그 자리에서 우직하게 우리를 지켜주던 그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외세 침략에도 파괴되지 않아야만 하는 거룩한 곳이었는데 그곳이 파괴되었다고 하는 그 소식은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는 상실감을 가져왔을 것입니다. 솔로몬 성전은 그들의 영적 자존심이자 심적 도피처였기 때문이죠.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 파괴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그 멸망 이후에 지금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. 바벨론의 노예인 그들에게 솔로몬 성전은 이제 구전으로만 이어지는 옛날 이야기쯤으로 퇴색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. 그렇게 14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처럼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. 왜 14년간 성전에 대해서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전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을까요? 왜냐하면 이제 정말 중요한 성전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달을 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. 단순히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 성전에 의지하던 신앙을 타파하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성전을 먼저 올곧게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묵상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 성전은 오히려 우상이 되어서 그 성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하며 실제 건물이 우상화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막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.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는 성전이 아닌 내 마음속에서 세우고 건축한 영적 성전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? 물론 보이는 성전이 무익하고 의미 없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. 저도 거룩해 보이는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왠지 주님의 뜻도 더 잘 받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이는 성전도 참 중요합니다. 그런데 그런 성전의 유무에 따라서 신앙이 좋아지고 또 나빠지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은 중심이 빠진 넘어지기 쉬운 신앙일 것입니다. 내 마음속 성전이 우선이죠. 내 현실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
바벨론 포로의 자리에 있든지 이스라엘 폐허의 잿더미 위에 있든지 좋은 성전 안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만날 수 있는 신앙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.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있는 이 노예들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마음속 성전을 말씀하시며 마음속 성전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.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과 결국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과 성벽이 재건이 되게 되었죠.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먼저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재건이었을 것입니다. 우리도 각자 마음속에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. 믿음이라고 하는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올리고 중간에 확신이라고 하는 회를 발라서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집을 내 안에 먼저 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한 가지만 더 묵상한 것을 나누고자 하는데요. 에스겔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성전의 핵심 부분인 성소와 지성소를 보고 있죠. 그 가운데 흥미로웠던 것은 성전의 문, 성소의 문, 지성소의 문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문의 넓이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. 성전 중심부로 가면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것은 즉 지성소에 가까워질수록 내가 지고 있었던 많은 짐을 들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의미입니다. 그 이유는 하나님께 가기 위해 내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죠.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가 절대로 놓고 싶지 않았던 그 세상적 욕심을 포기해야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. 한 20년 전쯤에 군대 제대하고 히말라야 산맥 중에 가장 낮은 산인 안나푸르나 산을 트레킹한 적이 있었습니다. 네팔을 통해서 올라가는데요. 처음 출발할 때는 제 키만큼 되는 큰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. 대략 2주 정도 되는 코스를 트레킹하는 것인데 며칠 지나지 않아 하나씩 별로 필요 없는 짐들을 그 산족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. 너무 힘드니까요. 그리고 결국 가장 높은 봉우리에 서서 반환점을 돌 때는 제가 메고 있었던 소지품은 결국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물건들 딱 한 개씩만 남아있더라고요. 뭔가를 얻으려고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다 내려놓고 오게 됩니다. 그렇게 내려놓아야 또 새로운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더라고요. 오늘 성전 중심으로 갈수록 문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서 내 몸 하나 들어갈 만한 크기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내려놓고 포기하기 위해서 가는 하나님의 뜻임을 느끼게 됩니다. 그러다 보면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추려지게 되고 그 소중함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.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. 또한 그 여정에 걸리적거리는 내 세속적인 바람이 있다면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과감히 포기하고 그것을 놓아서 주님께로 한 발자국씩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귀한 깨달음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.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아멘.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